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편 1절입니다. 시편 11편 1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오늘은 시편 11편을 보려고 했는데요. 시편 11편 1절에 대한 설교 내용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은 계속 넘어갈 수는 없고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새벽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1절부터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을 읽어보시면 1절에 다윗이 기록한 여호와께 피하였다.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의인, 악인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다윗이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위기에 직면했을 때 쓴 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주석가들 또한 이 시가 사울이나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등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속에서 기록한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윗이 이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위기가 어떤 상황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다윗이 이러한 시련과 위기의 순간들을 마주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었기에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삶에서 어떤 위기와 시련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삶의 여정에서 위기를 만나도 샬롬, 그 평강,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정도에 따라 피할 길도 주시고 그 믿음이 연약하고 약하면 피할 길을 안 주십니까? 또 그런 피할 길을 주시면 그 길을 피하면 정말 샬롬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 샬롬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집니까? 성경은 여러분의 삶의 지침이나 위기와 시련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자 편집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배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자 한자 한 글자 한 글자까지도 성령님께서 다 기록을 하셨고 물론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셨죠. 성령의 감동, 그 감동이라는 단어가 그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신의 영으로 기록을 했다. 그리고 한자 한자 배열까지도 단순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성경의 권별을 배열 뿐만 아니라 단어와 문장과 문단과
그 모든 안에 한 글자 한 글자를 모두 하나님께서 배열을 하신 거란 말이죠. 이 시편을 이 시편 11편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봤던 10편을 함께 살펴봐야겠죠. 우리는 시편 9편과 10편을 함께 나누면서 뭇 라벤 그 한 아이의 죽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그 구원의 현실을 다윗이 찬송하고 있었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편집자인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 어떠한 위기와 시련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너희가 나를 믿고 신뢰하면 내가 피할 길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1편부터 복 있는 자여 시작을 해놓고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가 내 백성 되는 거는 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중간에 갑자기 그러면 너희가 믿으면 내가 피할 길도 주고 내가 구원도 이룰게 이러가 말이 안 되잖아요. 주체가 하나님이었다가 다윗으로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물론 시편 한 편 한 편 독자적인 의미와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거죠. 지금 시편 11편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 여호와께라는 부분을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 안에 피하였다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 피하였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언어로 말을 하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인 이야기란 말이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는 그 상태를 피난 보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눈에 보이는 대표적인 장소가 성막과 성전이었잖아요. 그렇죠? 앞서 시편 9편과 10편에서 뭇 라벤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주어진 하나님과 원수요 대적이었던 다윗이 평화,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어진 다윗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거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 1절에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그 영혼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 내용을 함께 볼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주일이나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좀 더 자세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올 단어이기 때문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 그리고 뒤에도 이제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오죠. 이 영혼을 한 단어로 보느냐, 영혼으로 보느냐, 아니면 영과 혼을 나눠서 보느냐, 그러니까 영, 혼 따로 보느냐는 정말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저희 학교 그리고 저희 교단 측에서는 영혼 그리고 육을 전인적인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을 따로 떼지 않고 영혼 육을 전인적인 하나의 객체로 이렇게 보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영과 혼과 육은 분명히 다른 단어로 쓰여집니다. 근데 영과 혼, 이 육이 한 단어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도 두 단어가 있고 혼도 두 단어가 있고 이 육체, 몸, 이 단어가 다 달라요. 구약에서 영은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 혼은 네페쉬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신약에서의 영은 푸뉴마, 혼은 푸시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번역을 할 때 지금 제가 네 단어를 말씀을 드렸죠. 영은 루아흐, 푸뉴마, 그리고 혼은 네페시, 푸시케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들을 번역을 할 때 영혼, 영혼을 모두 혼용해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알려면 이 번역된 단어를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를 보려면 어떤 단어를 쓰였는가, 푸뉴마를 썼는가, 푸시케를 썼는가 이렇게 보려면 원어 성경을 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을 하면요, 그냥 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 마음, 심령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이라는 단어에 관사를 붙이면, 관사 있죠? 그라고 하는 그라는 관사를 붙이면 그 영이 되는 거죠. 그 영. 그러면 이 영은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또 우리에게 사용되어지잖아요. 그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그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생명, 그 말씀을 가진 자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마음은 여러분 한 마음일까요? 두 마음일까요? 당연히 진리는 하나겠죠. 그래서 한 마음.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바울 서신을 읽으실 수가 있어요. 진리는 당연히 하나니까 한 마음이겠죠. 그들이 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진 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해서 그 생명이 있다고 해서 카르디아 심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이게 뛰어야 살아있는 자잖아요. 그 마음을 가진 자 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반면 그 마음이 없는 자, 그 생명, 그 영이 없는 자들이겠죠. 그들은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한 마음, 두 마음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어 당연히 율법을 이야기하겠죠. 그 율법으로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 마음이 있다고 해서 두 마음이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한 마음, 두 마음 하니까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마음이 두 개인가? 그런 말이 아니라 한 마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두 마음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주체로 사는 그 두 마음이 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없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영, 그 말씀을 가진 한 마음이 있는 자야. 아니면 마음이 없는 자. 근데 그 마음이 없는 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때로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 악한 영, 악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닌 악한 말, 악한 영을 가진 자를 성경이 또 어떻게 표현해요? 귀신 들린 자, 사단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푸뉴마 다이모니온, 푸뉴마 영이란 말이죠. 악한 말을 가진 그런 의미로 그 사단, 귀신 들린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뭐 영과 혼이 막 떠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역사, 인생과 삶이 끝나면 곧바로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낙원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 따로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귀신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유령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흰 소복 입고 머리 길고 이런 귀신을 상상하시면 그 인간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또한 짐승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그건 철학도 의학도 과학도 아직까지 정의를 내리지 못했어요. 추측을 할 뿐이죠. 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정의하고 있는 그 마음을 선악의 주체자로 사는 그 선과 악의 그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건 악한 마음이며 사실은 없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한 마음, 그 생명, 그 말씀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진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그 영, 사랑,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 하며 그 자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심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영이 동물들에게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동물들에게는 안 주어져요. 그런데 그 동물들도 숨을 쉬고 움직이고 있고 먹고 자고 번식을 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영을 소유하지 못하고 마치 동물처럼 숨을 쉬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먹고 자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그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들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 그 진리, 그 마음을 가지지 못한 그들을 사락스, 육체라고 말을 합니다. 또 몸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그냥 그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영을 담는 그릇, 진리, 말씀을 담고 있으면 좋은 몸이 되는 것이고 반면 악한 영, 악한 말씀을 담고 있으면 앞서 육체, 육신, 사락스가 되는 것이죠. 그 몸은 사실 그 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개념인데 반드시 아셔야 하기에 오늘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오늘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 반복해서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오셨으면 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야 하는데요. 오늘 잠깐만 함께 나누죠. 오늘 본문에서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영혼이 푸시케입니다. 혼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께 피한 여호와와 함께하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묻라벤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영, 진리의 말씀, 참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는데 자꾸 어떤 이들, 어떤 것들에 의해 그 말씀이 없고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로 여기며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하느냐라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가 무엇이며 이 산이 무엇인가, 그리고 도망가라 함은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 화요일 날 볼 텐데요. 제가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가 자막으로 나가진 않을 텐데 여러분이 혹여 화요일 말씀을 기대하신다면 이 말씀을 한번 읽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에도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도 몸, 영혼, 새. 그러니까 여기 그 예수님께서 참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있는 단어가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1편에 나오는 그 참새예요. 원어는 참새입니다. 새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함께 뵙도록 하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